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금일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죠. 당시에는 세리를 죄인 취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삭개오 방문을 두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잘 아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일 말씀인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은 열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가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란 어제 말씀인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이들이 듣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밀접하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완성,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금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귀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절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곧바로 임하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왕국이 곧바로 출현할 걸로 기대했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주님의 왕국과 주님께서 친히 이루고자 했던 왕국의 사이에 이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도래했지만 또 우리는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금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준비 없이 열광만 하는 자들보다 맡은 사명을 꾸준히 이행하는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뜻합니다. 귀인은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의 재능에 따라 돈을 다르게 주었지만 금일 문화의 비유에서는 재능과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나눠주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귀인은 한 문화를 각 종들에게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업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한 문화는 오늘날 약 미화 만불,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액수인데요.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한 문화는 이 당시에도 사업하기에 충분한 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업을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귀인이 돌아올 때라 하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에 나온 비유에 따르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한 문화를 주셨고 이 문화를 통해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작은 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작아 보이고 또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업은 세상의 사업과 달리 능력이나 실력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주님의 일,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내 온 힘을 다해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은 시간이 지난 후 나누어준 한 문화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해 10명의 종들을 불러드립니다. 금일의 비유에는 그중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귀인은 충성한 첫 번째 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0고울의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이 종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의 보상을 받았죠.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0고을, 5고을을 할당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이지만 한 문화로 시작해야 하는 사업, 결코 큰 사업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업신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순정으로 헌신으로 본인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이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일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화의 비유가 예수님 재림 이후의 결산이라고 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상급의 차이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일 저희를 집중하게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자신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을 무섭고 부정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섭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받은 돈을 수건에 싸두어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설사 본인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도 자신 앞에서 귀인과 결산한 다른 종들이 받은 상금과 칭찬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귀인 앞에서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의 결론이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인은 종을 심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가 있는 자에게 줍니다. 얼뜻 보기에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의 것을 다 뺏는 매정한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결산 원리임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악한 종의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됨을 반대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악한 종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종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주인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그를 악한 이로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짧은 비유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공정했어요. 그리고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향후 큰 것을 맡깁니다. 하지만 주인을 부정하고 악인으로 매도한 게으른 종을 향해서는 험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냉혹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를 1000배 아니 10,000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잘 안다면 주님을 위해 더욱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악한 종들과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금은 그분을 위해 충성하고 노력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마지막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금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만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각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작은 액수지만 귀인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순종한 이들처럼 오늘 사는 저희도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섬기며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해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차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기억하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충성하여 결산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또 큰 상급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콜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